오늘 공부할 부분은 어제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아와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와 소욕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십자가 체험이라는 공과 속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강의한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강의한 3집 네, 3집에 보면은 7장 잠깐 보시죠. 7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장은 제가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 39페이지를 보시면은 7장은 원래 체험의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제가 또 확실히 뭐 내일까지 강의를 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8장 그죠? 8장 그러니까 7장은 제가 6월 달에 와서 강의해드리면 되고 이해되시겠죠? 7장은 오늘은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보시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지혜를 발견될 때마다 얼른 이 십자가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8장을 보시면 됩니다. 8장. 네. 페이지상으로는 44쪽. 네, 44쪽. 네. 그래서 이제 8장은 가능하면 유인문을 읽는 것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확장되면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래서 44쪽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의 말씀이 저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믿음, 실제.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사도 바울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을 인용한다면, 저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제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진 얘기를 한다면 그건 되게 주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십자가의 체험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십자가의 사실은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실이 지금 내 실제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아직 나이아가라 폭포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사실 속에서 있다. 캐나다가 70%고 미국이 30%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오, 대단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혹시 다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알든 어찌됐든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알기 위해서 뭐 된 거죠?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알미 확증이 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십자가의 역사를 표현해도 되고 같은 말인데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체험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체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 믿음, 실제니까 반드시 내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서 안타깝게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만 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걸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요. 사실로 아는 알마고 실제를 통해서 아는 알마고 거의 똑같아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반드시 무거운 것이 있어요. 왜냐면 자아하고 소욕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니까 믿음의 경주를 못 가게 하니까 얼른 벗어버리자. 어디서 벗어버리자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십자가의 역사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부분적으로 다 학습을 하고 계시고 또 몇몇 지체들께서는 정확하게도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정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실제의 삶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성장과 뭐란 거죠?
변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과 변화라는 이 목표성 안에서 한번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44쪽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다음 문장 봐보시겠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뭐 하셔야 돼요? 본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동시에 뭘 배우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이, 자, 우리의 자아와 소욕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걸 체험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은 이제 소욕은 없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자아와 소욕이 있으니까 자아와 소욕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뭐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뭐 하셔야 돼요?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와 소욕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얻어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아와 소욕도 십자가에 뭐 하셔야 돼요? 못 박히셔야 돼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얻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들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도 뭐 하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 텍스트 자체보다는 믿음의 경주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아와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이 되어서 못 가게 하니까 얼른 그것을 벗어버리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는 거죠?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고난이요, 고난.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은 십자가의 참의사. 이해되시죠?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십자가의 참의사.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니 빌립보서의 말씀으로는 뭐라는 거죠? 고난도 받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받게 했다. 이게 사실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되죠. 그죠? 이게 이 고난 앞에서도 항상 십자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일단 처음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만난 거죠.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죠? 그게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와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 뭐 하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그죠? 왜 채워야 되냐?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그죠?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경주라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게 뭐냐? 자아고 소욕인 거예요. 그죠? 내 자아고 내 소욕이 영혼을 얻어들인 데 있어서 해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A라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죠? 나의 무엇을 주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을 주어야 되는데 내 소욕 속에서 나의 무엇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무거운 것이 된 거예요. 내 자아와 소욕이 무거운 것이 돼서 결국에 되냐 믿음의 경주를 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때는 어떻게 되냐 내 자아와 소욕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걸 미리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서 천천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따른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내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정말로 보배라는 사실이 알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것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고난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절반 정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쉽게 이제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객관적인 사랑을 아시니까 그러면은 책으로 교재 이제 이걸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객관적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저희들 그걸 구속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십자가의 은혜라 부르고 같은 말로 대속적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쪽에 가면은 자, 45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다음에 2번에서 주관적 십자가라고 썼어요. 주관적 십자가. 자, 그러면 객관적인 십자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건 뭐냐? 주관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라는 거죠? 주관적인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역사, 또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나는 뭐 했으면 좋겠나? 나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랑 우리 지체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러잖아요. 막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뭐 하자? 사랑하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뭐 한다는 거죠? 체험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자도 스승을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제자인 여러분에게 스승을 사랑하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사랑의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쉬운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다. 근데 오늘 공부할 거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게 진짜 내려놔진 거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임시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뭐 하자는 거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관적 십자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첫 번째 번호상으로는 똑같이 해야 되겠죠? 주관적 십자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십자가를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십자가가 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썼어요.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 이걸 이제 먼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는 경험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곳에서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겠죠?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냥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 그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말한 거죠. 여길지어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지금 무거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아와 소욕, 또 소욕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느낌 속에서, 느낌상에서는 지금 나는 거죠. 지금 자아와 소욕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바로바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멀지라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와 소욕은 뭐냐? 느낌상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니까 사실을 믿으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냐? 이미 지금 다 고백하고 계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이 십자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고백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죽은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이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게 십자가 체험인데 이 십자가 체험을 날마다 지금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약 깨달으셨다면 얼른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전적 무능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는 것은 전적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전적 무능을 발견하고 동시에 전적인 의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죽은 십자가, 주관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하여튼 거듭 말씀도 죄송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든가 성취가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랑 성취는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름과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증표를 받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십자가를 딱 적용하셔가지고 전적인 무능, 전적인 의뢰 이렇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연합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이해되시겠죠? 지금 결과 믿음의 경주,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공과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나의 애자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사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46쪽에 가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쪽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 이후로의 영적인 삶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십자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의미한 바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이제 진리적 단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합적 십자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